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대의 꽃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 예배 가운데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김숙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삶을 누린 솔로몬이 내린 인생 결론의 그 고백처럼 저희들 이 땅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끊임없는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명을 쫓아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택함을 입은 자로서 그 본분을 쫓아 살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수많은 미련과 아쉬움, 실패와 좌절, 말 못할 그 어떠한 아픔까지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안으시어 진정한 하늘의 안식 누리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서 이룬 부와 명예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누리는 기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그런 성취의 삶을 이루기까지 세상의 방법은 없었는지 말씀과는 별개의 과정들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나의 계획과 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있게 하시어 그래서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 때로는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버겁기만 하고 때로는 따분한 일상의 반복으로 무의미하기만 여겨질지라도 그 주어진 하루하루 삶의 매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소망과 기대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님이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를 오직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섭리를 알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옵나니 부디 간섭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장래에는 동일한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쉽게 둔갑해버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참 진리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사육국 수련회 계획 중인 단기 선교 위에도 함께 하시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이들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어 물질 중심의 세상적 가치에 결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자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세우신 박지원 목사님, 날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더욱 드러내는 부흥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봉사와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과 4번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카페가 7월 23일 주일까지 매 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1층 샤로네틀에서 운영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회 반 및 17, 18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 3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양평 내 친구의 집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과 23일 주일 오전 11시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6, 27 여전도회와 14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균영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금동 집사님, 이평수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정다경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예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장마철에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업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손을 통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저들이 노동할 때마다 보람이 있고 그 노동을 통해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주께서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이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문과 직장의 문과 결혼과 진학의 모든 문들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고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아의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불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큰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도록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기 위해 애쓴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원길 집사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정남주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저기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준 청년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박병준 청년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최동백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4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차륜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양대,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이 사무엘하 설교를 하다가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은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13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시다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30절도 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참 처량하고 비참하죠. 사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정말 매일매일을 허걱대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느 영역 속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아슬아슬하게 내야 되고요.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성적은 잘 안 오르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늘 초조하고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월급 모으면서 이렇게 돈 때문에 쫓기다가 죽겠구나, 내가 사람에게 쫓기다가 이렇게 평생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험에 실패를 하고 또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보고 승진에 누락이 되고 회사도 퇴사하면서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고 해가지고 자꾸만 인생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고 불안한 내 현실이 마치 다윗처럼 그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처량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쫓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내리막길로 쫓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기는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과거에 그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을 때 앞으로 다윗 너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가정이 계속해서 꼬여만 간다, 자신의 가정이 이제 어둠에 사로잡혔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앞길에 남는 것은 내리막길 뿐이다, 아들이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내게 정말 소망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에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갈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봐야 갈수록 고생뿐일 텐데 이렇게 간신히 빚 갚아가면서 간신히 이 돈 벌어가면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거라면 더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절대로 네가 왕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할 거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 다윗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초심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다고 하니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가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뭘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보여주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금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사독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른다고 했을 때 다윗은요,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이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네가 이 언약궤를 때마침 가지고 왔으니까 참 잘했다, 이제 됐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제사장 사독을 향해 아주 담담하게 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25절과 26절 보실까요? 25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26절 읽어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사오니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언약궤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의 경우처럼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했던 때였다면요,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의 쿠데타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만일에 내 왕위를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그 뜻도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왕 위에 오르고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하고 광야로 다시 내몰리면서 그 언약궤를 도로 가져다가 압살롬에게 둬라. 나에게는 이제 왕권을 도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분의 선하신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 초심을, 그 영성을 다윗이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내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비록 인생의 내리막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겨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내리막길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보세요, 저의 삶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저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저 실적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 지금 대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격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저 지금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했다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퇴직해가지고 자꾸만 제 인생이 밀리는 것 같다고요,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밀리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도망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진다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서글프고 처량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가 지금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너가 지금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이 너의 삶에 성취되는 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너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기니까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라고 생각하지? 너의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아니야. 너의 그 내리막길로 쫓기는 그 삶은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야. 오히려 너의 그 내리막길로 쫓기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너의 그 삶 속에 내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야. 내가 너의 그 내리막길로 쫓기는 그 삶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준 내 약속을 다 이루어낼 거야. 네가 지금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 바로 네가 올라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항상 좋은 환경으로만 날 인도하시고 좋은 환경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시냐? 압살롬이, 아들이 칼 들고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내가 왕 위에서 내려와서 내리막길로 쫓기게 만드시는 상황도 허용하시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리막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내 인생의 내리막길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성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궁에서 그 물건 챙겨가지고 다급하게 도망가면서 내가 밧세바와 범죄하는 바람에, 내가 또 압살롬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면서 자신이 그 과거에 했던 그 몇 가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차라리 그 길 걸어가지 말걸,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왕 위에서 내려와서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내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오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궁으로 못 들어갈 거다, 내가 굳이 이런 인생을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는 이 내리막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다윗은 이 내리막길을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후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공부 안 해가지고 그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상사한테 줄을 잘못 대가지고, 내가 썩은 동아줄 잡아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준비 안 하고 막 사는 바람에 지금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받고, 내가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사업 사기당해가지고 빚에 쫓기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밀리고, 이렇게 맨날 월세 내고 빚 갚는데 허덕이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쫓겨서 내리막길로 가면서 그런 후회가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이 쫓겨서 도망가는 이 내리막길에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내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 들어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내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앞뒤 안 재고 무턱대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나의 그 초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쫓겨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 상황도 내게는 복이다. 이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도약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보실까요? 31절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는데요. 그게 뭐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쿠데타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의 신하인데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신출기모란 모략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략을 하게 어떤 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큼 그런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 말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다윗과 이 압살롬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었던 다윗이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왜냐? 압살롬이 나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막 도망을 가니까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다윗을 빨리 추격해 가지고 단숨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끈앞풀이었던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다윗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장에서 살아왔던 인물인데 지금 화가 이렇게 많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활하고 총명했던 이 압살롬이요, 그날따라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안 받아들이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을 듣고 시간을 좀 늦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사이에 다윗이 전열을 갖춘 시간을 벌게 되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압살롬이 왜 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들었느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도망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은요, 뭐 금식을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 중에 죽기 살기로 지금 자기 생명 챙기려고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을 치면서 마치 말을 타고 가면서 화살을 쏘듯이 한마디의 말로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날렸는데, 그 한마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다급하게 드린 이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가 제갈 공명처럼 신출기몰한 아히도벨의 지략을 이겼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재능을 다윗의 기도가 이겼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지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다윗의 이 한마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쫓길 때 우리가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드린 아주 단순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이죠? 오늘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급하게 드린 이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그 모략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략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려드린 이 다급한 기도 한마디가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쫓길 때 다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도약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들을 가보면요, 카페 디자인이 그냥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보면 내가 지금 공사장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지 커피숍에 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페인트 칠도 안 해놨고요, 그냥 콘크리트 그 시멘트 철근이 다 나와 있어요. 시멘트 냄새가 펄펄 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딸이나 아들들이 그런 데를 모시고 가면 이제 혀를 차는 겁니다. 여기 뭔 맛으로 먹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 노출 콘크리트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랐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핵심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출 콘크리트가 왜 유행을 했냐면요, 그냥 그게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핵심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면 나도 잘 되겠지, 그렇게 따라했다가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노출 콘크리트를 왜 썼냐? 인테리어 비용에 쓸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라인더랑 커피 머신이랑 정말 좋은 원두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실내 디자인 하는데 돈 안 씁니다. 대신에 완전한 커피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수천만 원을 거기에 핵심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장사가 그냥 잘 되니까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이게 트렌드래, 그래가지고 시멘트만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유정수 씨라는 분이 공간 없는 공간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리하자면 노출 콘크리트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핫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전략한 비용으로 무언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한 매장들이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살아남게 된다. 만약 특별한 투자 없이 단순히 내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기만 했다면 그런 상업 공간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핵심적인 걸 빼먹으면 사업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도 거기에는 사업의 성공의 도약과 또 그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그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기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새 길이 열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도약의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난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기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고 인생의 그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도약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해 보시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한 문장의 기도를 남기고 맨발로 울면서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감람산의 입구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나오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인생의 내리막길인 십자가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심을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오르막길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원수 마귀가 날 향해 와가지고 그때 네가 선택 잘못했다고, 그때 네 자녀 교육 잘못했다고, 그때 네가 결혼 잘못했다고, 그 남자 그 여자 잡았어야 된다고, 그때 너의 그 잘못된 실수 때문에 결국 네 인생에 이제 남은 삶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넌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속삭일 때에 아니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냐? 날 위해 십자가의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심으로 내 잘못된 선택의 그 대가와 내 죄의 결과를 전부 다 가져가시고 내가 영생과 부활로 도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가 여전히 내 삶에 막히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분명히 내가 후회되는 일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이 내리막길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영성을, 내 초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하는 과정이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내리막길도 영광스러운 오르막길로 사용하셔서 다시 나를 도약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그 인생의 내리막길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길 때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울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인생의 역정과 승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때에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고 내려가게 하실 때에는 내려갈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인생의 그 내리막길로 쫓기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남몰래 울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쫓길 그때에도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영성을,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 다시 나를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시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